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또 울진의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많이 뒤숭숭하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만 건들고 즐거움만 주고 가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은 이렇다, 그 사람의 외모는 이렇다더라, 그 사람은 출신 성분은 이렇다더라, 어떤 누군가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동체를 통한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호사족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권에서도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홍콩, 또 캄보디아, 중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가족됨에 대해서 가족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슬람 공동체 중에 운마라는 공동체는 이 무슬림 회원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의 정체성이 부여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기 전에 너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공동체로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배우자나 또 좋은 결혼이나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이런 것처럼 우리 각각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인간으로 또 좋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좋은 교회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올바른 성도인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현주소를 찾아야만 가능한 공동체성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물어보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제자들이 듣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 대답하죠.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17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바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 네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는 참 복되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너는 페트로스, 너는 큰 바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는 페트로스, 큰 이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성경에서 케사랴, 카이사랴 이런 말이 나오면은 로마 황제의 칭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이 장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하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하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사막처럼 되어 있는 황망한 곳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가 있고 맑은 물이 있고 실제로 가면 이곳에 송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물이 많은 지금은 상수 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파니아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판의 미로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양인데 사람처럼 두 발로 피리 같은 걸 불면서 머리는 염소처럼 되어 있고 몸통은 사람이고 다리는 염소다리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하프를 켜거나 피리 부는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반인 반수 신 중에 하나가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판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 발음이 안 좋은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바니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왜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냐면 물이 많은 지역, 판신, 반인 반수의 신을 섬겼던 이곳은 바로 치유, 병이 들면 이곳에 가서 물을 마시고 이곳에서 요양하면서 판신이 나를 도와서 병이 낫는다는 인간의 토속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그런 장소여서 이곳에는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판신을 섬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즉 로마 황제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을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필립, 우리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식 왕이 아니라 이 지역은 네가 다스리고 이 지역은 네가 다스리고 그 분봉왕 중에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로마 황제인 케사랴,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곳을 특화해서 이곳은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써서 가이사랴 필립이라는 지역으로 이름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곳이 입구입니다. 보시면 절벽 밑에 큰 동굴이 파여 있죠. 이곳이 바로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이 신전 밑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은 산소,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파니아스, 발음이 안 좋았던 이슬람 쪽 사람들은 바니아스라고 부르면서 판신을 섬겼던 장소 이름이 바로 이곳, 명칭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동굴 안에서 사람들은 치유를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인반수의 신 판을 섬겼습니다. 제가 갔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 이쪽에 또 큰 바위가 있어서 이쪽에서 또 하나 신전이 있고 중앙에 그리고 왼쪽에 판신을 섬겼던 신상을 놓았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복원도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때는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방문했던 이 지역은 그 당시 토속 신앙과 그리스 로마 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바니아스에 가면은 이 판신의 신전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어. 이곳은 판신전 밑으로 수많은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약속하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장소야. 사람들의 토속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바로 바니아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장소를 배경으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고 부동한 빌립도 이 지역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도 가이사랴,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개명한 그런 장소예요.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와 타협하지 않고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일대의 교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의 핵심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장 큰 성인들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듣기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한 것만 본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그리고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 5가지 기능이 온전히 있어야 교회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레이투리기아, 즉 구원받는 성도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성도의 기본 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주의 예배 때만 드려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임, 한 교회로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사 끝나고 나면 가장인 아버지가 와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우리가 왜 이집트에 있다가 나와서 탈출하게 되었고 유월절을 왜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어떤 리더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표징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리고 교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예수님에게 용납받았으니까 너의 부족함도 내가 용납할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크작은 말썽과 문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우 저 김지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분도 저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군가에게 계속 고백하면서 교회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이 5가지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 5가지 핵심 기능 모두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누구 한 명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가버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도 3번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나의 양을 네가 돌봐라 얘기하는데요. 원어 성경 헬러로 보면은 처음 말씀하셨던 양은 어린 양, 그리고 2번째 말씀한 양은 1년 이상 된 젊은 양, 그리고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은 늙은 양을 뜻합니다. 즉 교회는 젊은 사람부터 청년, 중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3가지 어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간이 절이도록 구하라. 언어 유희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뜻이 다 다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석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간구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뜻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2번째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타인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이 세 번째 나온 도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관계를 중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 내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는 프로시케 그리고 도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잡는 프로시키는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특히 마태복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듯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대표였던 침례 요한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성경에서는 비로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바실로야 토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니네의 삶을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이켜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면 복 받는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니네 복 받는다. 천국이 니네 것이다. 이런 조건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보면은 우리는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을 받고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야.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오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나온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있죠. 우리 핵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푸뉴마 이 가난하다. 이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프로코스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가난하다, 밑으로 임하다. 성령님이 어떻게 가난해요? 자, 이 해석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뭔가 겸손하고 마음이 뭔가 높아져 있지 않으면은 복을 받는다. 마치 겸손한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푸뉴마 프로코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합니다. 왜?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원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애토가하는 자 펜데오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펜데오 울다 헬라어에서 파라란 말은 뭐뭐 옆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죠. 이 온유한 자나 원어 성경은 프로시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줄이다. 디아드미에스 이런 말인데 의란 말이 디아코니 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의의 줄이다. 바르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이 긍휼이란 말은 엄마가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듯 이 단어를 썼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 평화, 에이레라는 단어하고 포에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 누군가의 관계를 중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를 위해 줄임받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그럼 이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애통하니까, 온유하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내 거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이 내 거야. 이걸 얘기하는 팔복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산상수훈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런 대상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내용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이나 그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다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잘 유지가 됩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 5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올바른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연령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의 뜻, 간구, 기도, 도구, 내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는 기도, 그리고 타인을 향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나와 있는 산상수훈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 2017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개최한 복음주의 연맹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은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지역사회 선교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 런던에서 개최한 복음주의 연맹에서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주변 사회의 선교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오늘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관계를 맺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교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시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가 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새벽 예배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이 향한 내 개인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에 들어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저 사람 교회 장로로 가는데 저 사람 교회 청년 누구라고 하는데 아 쟤는 좀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이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는 인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실제로 들었던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제가 한 4년 전쯤에 직원이 사장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건 2가지를 비교하며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오리동 쪽에 궁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상가 모임이 있었어요. 상가 회장으로 맡고 있다. 상가 번영의 회장으로 맡았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저 큰 교회 청년들을 다시는 직원으로 알바생으로 뽑지 않겠다라고 상가 번영의 회장이 그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상가 번영의 사람들이 직원으로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써봤더니, 교회 부흥회에 있거나 교회에 무슨 행사에 있으면 알바생이 또 직원이 자기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청년의 모임이 있다고 일하다가 그 일을 냅둬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하니까 난 당연히 거기 참석해야지. 그런데 예수를 몰랐다. 예수를 모르고 자기 장사를 위해서 고용했던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상가 번영회에서 그 교회 청년들은 다시는 쓰지 말자. 여러분, 이 교회가요, 대형 교회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나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일터나 내 주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호감을 주는 데는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 200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4, 5년 제가 들었던 또 기쁜 소식 하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양평에서 SK 지점을 일하고 있는 제 지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직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고용한 사장 부부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결같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친절하고 손해 보면서까지 정직하게 하는 모습을 이 직원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나중에 4개월, 5개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직원이 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사장님 다니는 교회 같이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 직원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아부였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 부부의 삶을 몇 개월 지켜봤던 직원은 사장이 다니는 교회에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등록해서 4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 케이스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주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데 실패한 케이스고, 2번째 케이스는 내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성공한 2번째 케이스. 즉,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인가 다르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예수를 믿겠죠. 우리 자녀들은 선택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교회에 다니고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으면 비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앞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몰랐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저는 몇십 년을 제사를 드리는 집안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 중직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올바른 모습,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관된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신앙인답게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여러 가지 폭언과 폭행, 엄마를 때리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이고 존경받는 사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 어머니의 거짓된 모습, 교회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직분자의 모습, 아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엇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종교 집단, 사회단체, 로터리 클럽처럼 우리끼리만 행복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 예배드리고요,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 이해를 해야만 하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전 연령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야, 강도나 도둑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강도나 도둑도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에게 친절해. 야, 하다못해 강도 도둑도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얼마나 더 잘해야겠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제들에게 지상 대명령, 큰 명령,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침례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내가 널 항상 볼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나 혼자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구나, 이 만족감에 사로잡혀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니네가 먼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네 주변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누구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모습의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합기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매일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만 나와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수건 사업인 지상 대명령,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주변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동료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믿는 예수라면, 제가 다니는 교회, 저 녀석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